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으로 죄가 어떻게 온 인류에 퍼져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성경 전체의 스토리, 특히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흐름 위에 세워 설명합니다. 먼저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를 보여요. 18절에서 20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말없게도 감싸지 않는 현실을 말하고 32절은 그러한 죄의 마지막 결론이 사형, 곧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스스로만 죄를 행할 뿐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하도록 옳다고 밀어준다는 점이죠. 로마서 1장 32절. 여기서 우리는 뱀과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뱀의 후손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3절은 이들이 결국 우상숭배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에서 11장을 압축해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모세도 신명기 32장 17절에서 이방우상 배후에 귀신을 언급하고 레위기 17장 7절도 같은 맥락을 전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은 우상숭배 아래서 드러나는 각종 불의의 목록을 길게 열거하죠. 이제 이 샌드위치의 중심에는 바울이 3번 반복하는 문구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내버려 두사예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마치 고기 패티가 3장 들어있는 햄버거처럼 핵심이 3번 겹쳐 나타납니다. 첫째, 정욕에 내버려 두심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정욕은 강렬하고 억제되지 않는 욕망을 말하고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가인에 대한 경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아벨을 죽여 욕되게 했습니다. 가인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었죠. 창세기 4장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히브리어로 까뉘티에는 얻다 취하다, 까나, 가인, 까인 사이의 언어 유희가 비쳐요. 자신을 창조자의 자리로 높이는 태도는 결국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둘째,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심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바울은 로마 제국과 황제들의 타락상을 배경으로 이 성적 타락을 고발합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는 장면이 나오죠. 해석은 다양하지만 고대 문맥에서 세상 왕들, 곧 가인의 후손이 세운 성, 곧 도시국가의 권력자들의 타락으로 보는 읽기와 잘 맞닿아요. 라멕이라는 이름을 멜렉, 왕과 연결해보는 언어 유희도 같은 맥락을 비춥니다. 셋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심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연결되어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신전은 계단식으로 하늘에 닿는 형상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인공 에덴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높아지라는 마음, 하나님 없이 에덴을 복제하려는 마음이 바로 상실한 마음의 정체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건 뭘까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세상의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의 첫 반응은 진노가 아니라 탄식이었습니다. 깊은 한숨, 마음 아파하심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진노가 임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진노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2장 5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우상 아래 놓이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 결과는 상실한 마음, 뒤바뀐 질서,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되심을 지워버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모셔드립시다. 우상의 언어,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다면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대로 끊어냅시다. 은혜로 죄의 관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종노릇을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로마서 1장에는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서운 논증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한 사회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떻게 진리에서 멀어져서 무너져 내리는가, 그 과정을 정말 정밀하게 보여주는 청사진이거든요. 오늘은 이 복잡한 논증의 구조를 저와 함께 한 겹씩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인과관계의 사슬을 제시합니다. 마치 어떤 로드맵처럼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첫걸음부터 시작해서 결국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 붕괴 과정에 대한 아주 정밀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크게 5단계를 거쳐볼 겁니다. 먼저 이 문제가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 글의 독특한 샌드위치 구조를 파헤쳐볼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3번의 내버려 두심을 분석하고 이 심판이 가진 진짜 의미는 뭔지, 마지막으로 이 길에서 돌아올 방법은 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바울의 이 논증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장의 뿌리는 바로 창세기, 특히 3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지는 인류 초기 역사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정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되고 보편적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본문의 논리를 푸는 열쇠는 바로 이 샌드위치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비유죠? 바울은 의도적으로 글의 시작과 끝을 하나의 빵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핵심 메시지를 강력하게 감싸고 있어요. 이 구조를 딱 파악하는 순간 전체 그림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샌드위치를 한번 직접 해부해 볼까요? 바깥쪽 빵부터 시작해서 한 겹씩 벗겨내면서 바울의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같이 따라가 보시죠. 여기 보시면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죠? 위쪽 빵, 그러니까 시작은 인간이 진리를 억누르는 문제 제기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빵, 즉 마무리는 그 최종 결과로 끝나요. 그 사이에는 우상숭배라는 내용물이 있고 그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가 자리 잡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샌드위치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뭐랄까 트리플 패티버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 부분이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논증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핵심적인 행동을 의도적으로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항상 중요하죠.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버려 두사. 24절, 26절, 28절에 걸쳐서 무려 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이 바로 전체 논증을 이끌어가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대체 무엇에, 어디에 내버려 두셨다는 걸까요? 첫 번째는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그냥 욕심 정도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강렬한 욕망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경고하신 것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가인은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두 번째는 수치스러운 욕정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타락한 권력자들, 이른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배경에 깔고 있어요. 힘과 욕망이 결합했을 때 사회가 얼마나 끔찍하게 부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완전히 고장나버린 마음 상태를 말해요. 이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하늘에 닿고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로 상실한 마음의 본질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내버려두심이라는 하나님의 반응,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그냥 벌을 내리셨다, 이런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내버려두다라는 말이 언뜻 들으면 그냥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세상의 죄악을 보신 하나님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분노가 아니라 탄식과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두심은 분노에 차서 확 돌아서는 게 아니라 슬픔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인간이 선택한 그 길의 결과를 스스로 맞이하게 하시는 것에 더 가깝다는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미묘한 긴장감을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소개하세요. 돌아올 기회를 주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뜻이죠. 하지만 동시에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고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심은 바로 이 두 가지 성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바울의 이 복잡한 논증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제시한 인과관계의 사슬은 명확합니다. 첫 시작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작은 거부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빈자리를 다른 우상으로 채우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결국에는 판단력이 망가진 마음과 사회 전체의 붕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무서운 경고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내버려두심이라는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돌아설 기회가 열려 있다는 희망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고대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치들이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마음 중심에는 진정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다른 무언가가 슬그머니 차지하고 있진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진리가 사라지는 길을 피하고 돌아오는 길을 찾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로마서 1장, 그중에서도 18절부터 32절까지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이 해설이 죄가 어떻게 인류 가운데 퍼져나가는가, 이 문제를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요. 특히 창세기 그 3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을 짓더라고요. 그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설에서 이 본문 구조를 되게 재미있게 샌드위치에 비유하던데요. 시작과 끝이 이렇게 빵처럼 전체 내용을 감싸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아요. 해설을 보면 18절에서 20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이런 선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냥 외면해버리는 인간의 모습, 이게 이제 한쪽 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2절, 죄의 결과로 이게 사형에 해당한다, 이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막 옳다고 하고 부추기기까지 하는 모습, 이게 다른 쪽 빵이라는 거죠. 특히 이 32절 모습은 창세기에서 그 뱀이 하와 유혹하고 또 아담이랑 하와가 서로 막 책임 떠넘기고 했던 장면, 그걸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해요. 죄 짓는 데서 안 끝나고 남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시작은 하나님 외면, 끝은 죄의 확산이랑 죽음의 선고. 그럼 그 사이 샌드위치 속 내용물은 뭔가요? 네, 그 속에는 이제 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담겨 있는 거죠. 21절부터 23절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도 감사하지도 않고 뭐 영화롭게도 안 하다가 결국에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해설에서는 이 부분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인류 타락의 역사, 그걸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을 해요. 뭐 모세도 신명기 32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 뒤에 귀신이 있다고 말하고 레위기 17장 7절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우상 숭배의 결과로
29절부터 31절에는 뭐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죄악들이 그냥 목록처럼 쭉 나열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가 결국 우상숭배로 가고 그게 또 구체적인 삶의 부패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셈이네요. 근데 이 해설에서 특별히 좀 주목하고 계속 강조하는 핵심 개념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1장에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24절, 26절, 28절에 나오는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그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이 선언.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걸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게 이 해설의 가장 중요한 분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버려 두심이야말로 사실상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내버려 두심이라 그 의미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첫 번째 단계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24절에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정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성적인 욕망, 그것만 뜻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해설은 이 정욕, 헬라어로는 에피티미아인데요. 이걸 훨씬 넓은 의미로 봐요.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고 만족할 줄 모르는 아주 강렬한 탐욕적인 욕망,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 지점을 창세기 4장, 그 가인 이야기랑 연결하는데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재물이 거절당했을 때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죄가 내 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 네네.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서 죄의 욕망을 딱 지적하신 거죠. 하지만 가인은 결국 그 경고를 무시했죠. 그렇죠. 가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심, 분노 이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죠. 근데 해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가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교만으로 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득남하였다, 히브리어로 카니티, 이게 얻었다, 소유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이게 아들 이름 카인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아, 해설은 이걸 그냥 단순한 말장난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나 혹은 가인 자신이 마치 생명을 스스로 소유하거나 심지어는 창조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어떤 교만한 자기인식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걸 잊고 마치 창조주 자리에 서려는 그런 마음. 그게 정욕과 연결되고 결국에는 우상숭배로까지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로마서 1장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는 말씀하고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경배와 감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에게로 확 돌아가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고 그 출발점에 통제되지 않는 욕망과 교만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내버려 두심은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26절하고 27절을 보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인 타락을 딱 지적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욕심, 그러니까 파토스 아티미아스, 수치스러운 정념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죠.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는 성적인 문란함,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해설에서는 물론 당시 로마 사회에 아주 만연했던 성적인 타락, 심지어 일부 황제들의 극심한 부도덕 같은 역사적 배경도 언급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그냥 단순히 당시 사회 비판,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창세기와의 연결점을 또 찾아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의 어떤 장면하고 연결이 되나요? 창세기 6장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막 아내를 삼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네. 그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뭐 천사다, 경건한 셋의 후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해설에서는 고대 근동 문화 배경 속에서 이들을 좀 강력한 통치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자들로 보는 해석에 좀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어쩌면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문명 속의 권력자들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욕망을 채우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나 규범 같은 거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욕망 따라서 여인들을 막 취하는 모습. 이게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성적 타락과 그 맥락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해설은 또 더 나아가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두 아내를 거느린 최초의 인물로 기록된 점, 창 4.19, 또 주목하는데요. 라멕이라는 이름 자체가 강력한 젊은이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어떤 언어학적 추정을 제시하면서 이건 역시 힘을 가진 자의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타락이라는 주제를 강화한다고 보는 거죠. 흥미로운 통찰이네요. 첫 번째는 내면의 정욕,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의 어떤 도착과 타락으로 점점 심화되는군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버려 두심인데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상실한 마음 원어로는 아도키모스 누운인데 이걸 직역하면 시험하여 인정받지 못한 마음, 그러니까 불합격 판정을 받은 마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거부한 결과 그 마음 자체가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다. 이런 의미죠. 해설은 이 상태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하고 연결시킵니다. 바벨탑 사건이요. 아, 사람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막 탑을 쌓았던 그 이야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랬잖아요. 해설에서는 이 탑이 아마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그러니까 신들을 위한 거대한 계단식 신전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게 그냥 단순히 높은 건물 짓는 그런 건축적인 야망,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의 힘과 지혜, 기술로 하늘, 즉 신의 영역에 도달해보려는 아주 교만한 시도였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없이 자기들 힘만으로 어떤 안전과 번영 그리고 명성까지 얻으려는 인공적인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했다. 뭐 이런 해석이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자기들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는 그 집단적인 욕망.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28절의 상실한 마음, 즉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제 기능을 상실하고 왜곡된 판단을 내리는 마음 상태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실한 마음의 결과가 바로 29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열되는 그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에 걸친 내버려 두심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그냥 방치하거나 포기하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즉각적인 형벌과는 좀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해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이 지점에서 해설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게 단순히 형벌이나 포기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창세기 6장 5절 6절로 다시 돌아가 보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을 때 그분의 첫 반응이 즉각적인 심판이나 불같은 진노,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 깊은 탄식과 슬픔, 마음 아파하심이 먼저였다는 거죠. 진노가 아니라 슬픔이 먼저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하고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직접 나타내 보이시면서 선포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자신의 핵심 속성이라는 겁니다. 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게 핵심이군요. 죄를 보고도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의미로군요. 바로 그겁니다. 해설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가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자비와 은혜의 표현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게 이 오래 참으심의 또 다른 얼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그 길을 가도록 허용하심으로써 그 길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하지만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다. 이런 경고도 함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을 절대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출애굽기 34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때는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즉 내버려 두심의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진노를 계속 쌓아가는 것과 같다. 이런 무서운 경고죠. 유예 기간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죄의 시작과 심화 과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까지 참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분석을 통해 특별히 좀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 뭐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이 해설이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도 또 감사하지도 않는 마음,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우상숭배, 즉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더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죄악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는 통찰이죠. 그리고 둘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간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심이라는 어찌 보면 좀 점진적인 방식으로 심판하신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또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리고 결국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인간 스스로 죄가 가져오는 그 파괴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길의 끝에는 결국 모든 관계와 질서의 파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내버려 두심이 단순히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의 한 방식이다. 이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결국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는지에 대한 뭐랄까 단계적이면서도 아주 냉철한 그림이네요.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무거운 경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해설이 동시에 아주 강력하게 부각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입니다. 즉, 이 무서운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모든 걸 끝내지 않으시는 이유, 그건 그분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해설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한 경고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군요. 그 경고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이어진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최종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어떤 성찰의 초대가 되는 거죠. 혹시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슬쩍 밀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 성공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어떤 이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우상의 논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말과 삶의 방식을 막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정직하게 점검해보라는 도전일 셈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발견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것들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 이런 부르심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죄의 종로를 타던 자리, 또 스스로 높아지려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초청 말이죠. 네, 바로 그것이 이 해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해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어요. 이토록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죄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인내와 자비는 동시에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불변하는 공의와 과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과 공의로우심 사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품고 로마서의 말씀을 그리고 오늘 나눈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